오늘 선택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랑하세요, 수고하세요. 사랑하세요, 수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 또 하나의 핵심 가치. 자, 부제, 무엇을 택하라? 사랑을 택하라. 다시 한번 뭘 택하라? 사랑을 택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불과 3주일, 그러니까 3주간 동안만 머물렀던, 개척하고 수년간을 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켰던 것이 아니라 딱 3주간 동안만 아무 지역적인 군더더기 싹 빼버리고 복음의 핵심 가치만 딱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 성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롤모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항상 꿈꿉니다. 다른 지역적이고 불필요하고 분주하고 번잡한 것들 싹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의 핵심 가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는 예배로만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된 우리 온양수 목회, 정말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 자리에 지켜준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1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울산 온양수 목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교회는 이 껍데기 외형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실은 우리 자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은혜 받아 모인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시스템이나 구조나 조직이 건강한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심령이 건강할 때 그 모임하로 건강한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래도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교회다. 네가 네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번역과 아름다운 건강한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그 모임이, 그 구성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결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오직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사랑이 넘치길 바라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과 삶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기서 누가 그걸 이 사랑이란 명제와 사랑이란 가치를 부정하고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외치면, 사랑하자고 가르치면, 사랑하자고 이 설교하면 누구나 원론적으로 다 찬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우리는 깨져야 돼. 사랑합시다 하면 다 아멘하고 수긍하지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정말 당신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설 영적 변화의 근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대상과 하나님 정말 원하신 사랑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관심 안에 들어오길 바라고,
또 입술로만 주장하는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굴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극명하게 한 줄로, 한 센텐스 딱 한 줄로 이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정의를 내려버려요. 신앙은 말이야,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오늘도 성경 말씀이 복잡하고 많지만 그걸 하나로 응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설교가 막 버라이티하게 많지만 그 설교를 딱 한 센텐스로 딱 응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내가 친한 옆집 언니야 있잖아요. 나랑 친한 언니. 그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내가 친한 그 아무개 집사님이 사랑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 여러분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무리와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휘용이한테 나영이를 좀 사랑해 이런 설교는 필요가 없어요. 가만 냅둬도 서로 사랑해요. 그죠? 우리 춘정 집사한테 우리 동희 좀 사랑하세요 이런 설교는 필요가 없어. 자기 아들은 가만 냅둬도 사랑해. 그죠? 우리가 볼 땐 곰팅이같이 생기고 그랬는데도 자기들은 사랑하는 이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 이웃 중에는 누가 있냐?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며 나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의 이웃 중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의 성향과 코드와 감정의 정서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깜빡하면 전혀 그런 사람이 이웃과 주변에 있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원수도 사랑하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복잡하죠? 간단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아껴주면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랑에 빠진 적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기억도 안 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처남 그 새끼들이 그렇게 선물을 받고 매점에서 빵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관심 있고 사랑하는 자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고 너희들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소외되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관심 밖에 벗어난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하는 이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도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이웃,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헐벗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고 나의 것이라, 나의 소유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잘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 즉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시고, 즉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오늘도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주의 제자, 주의 선지자들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경에 그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를 섬기고 공개한 자들은 반드시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그죠? 요즘에 불신이 팽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먹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시대적 이런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로 정말 심란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 불신이 깨어지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대상은 바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예요. 세상에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도 있죠, 시의회도 있죠, 군의회도 있죠, 학교도 있죠, 회사도 있죠. 그죠? 뭐 반상회도 운영회도 있죠, 청년회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회가, 뭐 기관, 단체, 공동체가 있죠.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다 인간의 자의적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단체, 기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가지 조직과 공동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신 이 시대 공동체는 유일하게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해서 말씀의 근원지요 복음과 영생의 비밀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 배도하고 그죠? 만이교에 빠져서 또 막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아갔던 그 정말 탕자 같은 인생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로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가슴을 막 후려치며 기도했더니 이 가슴이, 모니카 여사의 가슴은 항상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33살인가 뒤늦게 회심하게 돼.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유명한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의 주인공이 바로 그 모니카 여사, 그 아들이 바로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14주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울산 온양수 목회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기에 그 대상들이 다 섞여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종. 그걸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중에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가난하고 홀대받고 오늘도 내 관심과 시선에서 멀어진 그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명심하시고 원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즉 오늘도 소외받고 헐벗던 자들,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과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이제 사랑의 정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짜 원하시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것을 뭘로 증명?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에 가보면 우린 믿음 있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다 주장해요.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믿음 있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다 성도들마다 주장해요. 하지만 진짜 소망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사랑이 있는 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증거들이 있는데, 자,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소망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내가 진짜라면, 여러분 소망이 진짜, 여러분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라면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 절망해요? 왜 포기해요? 왜 자살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할 수 있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 내가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당연히 인내하죠. 그러니까 소망의 증거는 인내예요. 믿음의 증거는 역사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세상의 계산과 인본 뒤에 잣대로 보면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음에는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고, 소망이 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보여줘야 진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는, 내 사랑이 진짜라면 사랑에는 뭐가 뒤따라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려면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랑하는 상대, 대상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당연히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감당하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내가 들어도 내가 어떻게든 대학 들어간다, 꾸역꾸역 1년을 참아내는 거, 이런 희생의 감수가 아니에요. 이런 고통의 감수가 아니에요. 내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이런 꾸역꾸역 해내는 헌신의 감내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억지로 꾸역꾸역 내가 이놈의 거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학위만 따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을 향한 헌신과 수고 자체도 기쁨이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즐거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볼 땐 말도 같지 않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꽃다발을 들고, 그거 여자가 돌아와서 어머 언제부터 기다렸어, 어머 그래, 요거 한 번 보려고 1시간도 아니, 이 짓거리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롯데 백화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한 남자 집은 방어진이야, 여자 집은 남창이야. 여러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각자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즐거웠어, 헤어지면 깔끔해. 근데 그걸 못 헤어져. 어차피 집도 가까운데, 얘 뭘 가깝냐 방어진하고 남창이. 갑자기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 롯데 백화점에서 놀았으면 각자 제 갈 길 가면 되는데 굳이 남창까지 따라와. 그래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더니
어머, 자기는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가?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또 가. 너 집에까지 어떻게 가? 또 집 앞에까지 또 가.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또 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미친 짓거리를 기쁘게 막,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야, 내가 너 훨씬 더 많이 발효돼 줬거든? 여기서 우리 집이 더 멀거든? 이런 걸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변질이에요. 사랑하면 그 수고와 헌신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헌신이 재밌다니까? 그게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들의 공감을 사는 노래들이 여러분 유행했잖아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여러분, 구속이 즐거운 거, 구속이 즐거운가요? 구속 한번 돼볼래요? 그죠? 구속은 억압받고 내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뭔가 신경 쓰고 막 뭔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속박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아름다운이 붙어. 언제? 사랑할 때. When I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구속도 아름다워. 처음이야 내가. 몰라요 그 노래?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데려 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그 몰라요?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거 봐, 이거 말도 같지 않죠? 나 혼자인 게 좋았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는 거야. 다 귀찮아. 그냥 나를 위해서 혼자인 게 편해. 지극히 이기적인 내가 이제 또 다른 내가, 내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상대가, 또 다른 내가 온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15주년에는 이런 설교가 좀 통하는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그 헌신과 희생이 전혀 아깝지도, 그냥 서운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은 거. 수고하는 게,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사랑을 부르짖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해야죠. 수고해야죠. 여러분, 전 영어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영화인데 별로 유행한 게 아니라 싱글라이더라는 한국 영화 있어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이병헌 나오고 공효진도 나오고요. 재미는 없는데 우리 남자들 한 40대 50대 앞만 보고 막 그냥 달려온 40대 50대 초반들은 좀 보면 눈물 찡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건 같이 보지 말고 혼자 한번 봐봐요. 그냥 좀 그런 영화인데, 호주를 배경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이병헌하고 공효진하고 또 그 원더걸스의 소희 있죠. 했더니 걔가 이제 연기자로 데뷔해서 안소희라고 해서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일부에 뱉었더니 전혀 공감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귤 까주면 정이고 새우를 까주면 사랑이야. 귤 까주면 정이고, 귤은 누가 까는 거 쉽잖아요. 뭐 꾹 눌러서 까면 되잖아. 틱틱틱틱. 그러니까 귤 정도는 정으로도 까줄 수 있지만 새우를 까주는 건 사랑이다. 내가 됐어. 나는 그게 왜 공감이 갔냐면, 내가 얼마 전에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잖아요. 그때 우리 해산물 뷔페를 간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 안나하고 성주가 그 새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산물 뷔페에 가서, 그 뷔페에 가서 저는 한 접시도 못 먹었어요. 계속 새우 까주느라고, 우리 안나 새우 까주느라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새우 까기 기계가 돼 있더라고. 아주 머신처럼 그냥 막 계속 반자동으로 새우만 까고 있더라. 태국 새우는 그 껍질이 좀 딱딱해서
돌새우처럼 그래서 잘못 그래서 까다가 이 가시가 찔려버린 거예요, 껍질에. 그래서 여기가 피가 막 나는데 그 고온 습한 그 다습한 이 태국에서 그 일주일 내내 고름이 나가지고요, 고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퉁퉁 불고 이 고름이 계속 나서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애들이 안성주하고 안나가 아빠 미안해 아빠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고 하나도 이게 막 억울하지도 않아.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월을 까주는 그 즐거움, 찔리고 아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사랑은 당연히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고요, 그 수고와 헌신이 아프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그랬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내 교회라면 당연히 교회는 헌신하고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사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제 헌신에 동참하라는 얘기고, 오늘도 많은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사랑이 아닌 정말로 내 헌신과 수고를 달아보셔서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2017년 한국인 종교생활 의식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일이,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일명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교회는 안 다닐 거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교인의 증가세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번에 5년 전보다 무려 2배가 높아져서 23.3%가 가나안 교인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교인 중에 4분의 1이 교회는 안 다니는 교인.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가 편하다 이거야. 그리고 혼자 TV 보고 인터넷으로 영상 설교 듣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학업과, 대학생들은 더 그래. 학업과 아르바이트, 직장 문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에 대한 헌신과 수고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교회, 실망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실망도 하면 안 돼? 교회 나와서. 근데 나는 나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또 구원은 받고 싶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제는 이 증가세가요, 이 가나안 교인의 증가세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 대학생들만을 또 따로 350명을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그 대학생 교인들이 무려 28%가 거의 30%가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낮아지면 더 심해져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나는 다른 건 교회는 다니기 싫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미 자기가 부인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 내가 인터넷 속으로 영상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좋다.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유지하고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남으로 이제는 복음의 구심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야 될 사명과 비전의 그 핵심 축인 교회들이 소멸되어 가면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그냥 누리고 싶다는 아주 이기적인,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그 이웃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를 믿고 있다 착각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만, 그 신앙을 부정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수,
이게 바로 헌신과 수고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건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내가 자녀와 내 아들, 딸들의 수고, 헌신을 이제 계산해 보면 돼. 사랑하는구나.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가족을 위한 수고, 헌신을 계산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 거의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웃, 하나님, 교회.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한번 달아보세요.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우선순위가 2순위도 아니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저 끄트머리로 쳐져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 하는,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연인을 찾는 그런 가짜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의 수고, 헌신, 뒷걸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비극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 새우까지 까줄 수 있는, 수고, 헌신도 아깝지 않은, 억울하거나 섭섭하지 않은 진짜 사랑이 여러분의 수고로서 헌신으로서 증명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은 쉼없는 끊임없는 기억과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얘기하지 않은, 사랑에 빠지면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 그 일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계속 생각나. 그죠? 개를 사랑하면 개가 계속 생각나.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면 고양이가 계속.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끊임없이 쉼없이 기억되고 생각나요. 생각나야 사랑해요. 기억돼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진노 중에도 창세기 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노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표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쉼없이 끊임없이, 제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그 시인이 시집이 출간했던 그 출판사에서 제 시집을 낼 뻔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원태현 시인 알죠? 제가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원태현 시인의 시집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멋지지 않아요? 이해 못한 거예요 또? 자, 누가 더 사랑하는지 보세요. 자, 너는 딴 막 생각,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 난 항상 네 생각만 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가. 너보다. 그죠?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 생각하는 노력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의 민족적 정통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다 잃어버린, 이제 애굽화 되어 있는, 여러분 430년 거의 조선 왕조 한 세대를 다 지나간 거예요. 한 왕조. 여러분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민족성이 남아있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세요. 늘 기억하는 거, 언제나 생각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죠. 늘 그리워하죠. 그죠? 쉼 없이. 그러니까 사랑을 외쳤던 그 수많은 시인들이, 류시아도 그러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이해되지 않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곁에 있어도 그리워. 계속 생각나고 그리워. 쉼없는 기다림과 기억과 관심과 생각,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선순위와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일에 한 번 나올 때만 교회인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증명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원태현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에는 공휴일이 없을걸? 이게 제목이에요. 사랑에는 공휴일이 없을걸? 자,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태현, 사랑에는 공휴일이 없을걸. 막일꾼은 비 오면 쉬고, 회사원은 일요일이면 쉬고, 경비원은 격일제로 쉬고, 택시기사는 이틀에 한 번 쉬고, 선생님은 방학이면 쉬고, 농부는 겨울이면 쉬고, 수험생은 시험 끝나면 쉬고, 배우는 연습 끝나면 쉬고, 애기 엄마는 애기 자면 쉬고. 그런데 널 그리는 나는 언제 쉬니? 사랑에는 공휴일이 없는 거야. 항상 생각나는 거야. 그죠? 그냥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던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관심이 너무 멀어져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기억들이, 관심들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또 하나, 진짜 사랑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런 변화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또 다른 내가 생긴 거예요. 정말 사랑이 얼마나 날 변하게 하는지,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은 변화를 유발해요. 윤종신도 그렇게 고백했죠. 환생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뒤로 난 새사람이 됐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그 변화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씻었던 아들놈이 갑자기 할 때도 안 돼 샤워를 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읊조리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저놈 새끼가 연애질을 시작했구나. 이거를 누구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우리 학원사님 사랑해 봤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그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랬잖아요. 막 친구들이 학교 가보면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막 안 떠들고 다니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어머 기집애, 너 연애하지 있냐나? 그러지? 너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그럼 누구한테 듣기 있냐? 네 얼굴에 써있다 있냐? 사랑에 빠지면 막 그냥 표현할 수, 감출 수 없는 막 그런 이 사랑의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한 모든 자들이 싹 다 변했어요. 그 삶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아멘? 그 혈기 많던 야고보와 요한도 변했고요, 베드로도 변했고요, 니고데모도 변했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변했고요.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축복관과 물질관과 가족 그 자녀의 그 모든 교육관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인가 뭐 안녕하십니까 왜 고민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오죠. 결혼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수고와 헌신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나쁜 새끼들 많죠. 봤어요? 와, 미쳐버리게. 사랑하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지 스타일대로 똑같이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죠? 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내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냥 다 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있으면 딱 근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엔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지고 그냥 막 뭘 먹고 살까 막 걱정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막 경험하며 싹 다 갑자기 변해. 그 변화가 우리 교회의 큰 특징이고 증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막 그냥 쉼없이 그분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른 관심이 없어. 그래도 그게 기쁨이에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막 그리워해도 늘 아쉬워. 아직도 부족해. 뭔가 헌신하고 수고해도 늘 모자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변질된 사람들은 내가 한 헌신과 수고가 억울해, 섭섭해.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드리고 드려도 모자란 것 뿐이에요. 모자란 거.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수고가 뒤따르고 끊임없이 그분을 기억하고 관심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2018년도 또 우리 15주년이 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의 수고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제가 딱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애틀랜타 쪽에 있었던 일인데 1980년에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차고지에서 한 여인이 막 흉기에 난도질되어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하고 이웃집에 있었던 켄이라는 그런 한 청년이 이제 구속이 돼요. 확신한 물증, 증거,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혼했던 전처가 그 사람이 여자를 죽이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또 한 친구는 그 여인을 죽였던 그 특별한 칼이 있어요. 그 칼을 그 케니가 들고 다니며 자랑했던 걸 증언을 해서 꼼짝없이 그가 무기징역에 취해져서 감옥에 82년도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 베티 안이라는 이 여동생은 오빠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근데 그때 막 미국 전역에서 아주 끔찍한 흉포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인 그 케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변론하지 않으려 할 때 베티에는 이제 오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오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베티에는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예요. 그 중졸의 베티앤이, 공부도 안 해본 베티앤이 그날로부터 이제 변호사 공부를 시작해서, 그럼 1, 2년이 아니라 무려 16년이 걸려서 16년 만에 1999년에 변호사 자격을 득하자마자 자기 오빠의 재심을 청구하고 결국 변론 끝에 오빠를 누명을 벗기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그 남편도 이혼하고 떠나버렸어요. 공부만 하니까. 그런데도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 중졸의 베티앤이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비웃음을 다 받으면서, 그런데도 결국에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어 오빠의 누명을 벗겨버린 수고 헌신이 아깝지 않고 응당했던 것처럼, 상황과 처지,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라 사랑은 확률도 뛰어넘고 가능성도 뛰어넘고 처지와 환경도 극복해서 수고와 헌신을 드리는 거지,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확률과 가능성에 내 관계와 감정에 휩쓸려서 수고와 헌신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가능성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한 그 귀한 일에 나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오늘 임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 그 한 교회와 한 예배자가 없어 하나님 슬퍼하실 때 우리 울산원양순복교가 진정한 예배와 교회의 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켜내며 우리 심장에 십자가를 새기고 보혈의 피비린내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전초기지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그 사역과 비전의 진앙지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게 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모여져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흥하여 이 지역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영적 부흥과 생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살리려 독생자들도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인도하시는 동행하심의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수고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2018년도에 또 한 해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